이 세상이나 세상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인식,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할까요? 자,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인 이게 신앙이 아니죠. 또 성경적인 관점도 아닌데 아예 세상 자체를 완전히 배척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탈세주의 또는 염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죄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세상을 등지고 또는 그 세상을 완전히 배척하고 저 깊은 수도원이나 예전에 보면 중세시대에 실제로 그러했었죠. 사람이 없고 세상의 그 문화와 시험과 유혹이 전혀 없는 그런 곳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세상관이나 세상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짝하여 그 세상 속에 푹 들어가서 세상 중심의 그런 신앙과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이죠.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노골적인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인식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어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의 변질, 죄의 타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속으로 집어넣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이 죄가요, 그냥 직접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들어온다. 무언가를 통해서. 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거짓된 종교, 우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방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짓된 종교나 우상에 빠지는. 또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마귀는요, 속이는 영입니다. 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입맛을 다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이 끌릴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홀리는 영이다. 그것이 달콤한 눈앞의 죄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거짓된 신과 거짓된 우상과 거짓된 종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홀릴 수도 있고요. 마치 기독교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따져보면 참된 진리가 아닌 이런 거짓 이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홀리거나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귀가 솔깃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홀릴 수 있는 가장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가장 많은 통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배척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먹고 사는 일들과 이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배척해야 되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염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세상이 우리의 삶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요. 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배척할 수 없고 세상 속에 어떤 점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거나 너무나 사랑하거나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세상과 짝하고 그 세상과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자, 세상을 배척할 수 없고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너무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집착하거나 안주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관계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빌미와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또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세상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의 삶이지, 세상을 위한, 세상을 목적으로 한 세상 중심의 그러한 삶이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15절 읽으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이 어떤 점에서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모여서는 안 된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 또는 사랑하지 않는다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안 사랑하시는 것 같죠? 은연중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이요, 변질된다는 것의 시작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퇴색하고 변질되고 거기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홀리고 꿰고 넘어뜨리는데 아주 극단적인 방법은 죄나 세상 종교와 우상이나 거짓 이단이, 이게 극단적이고 노골적인 방법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후려치고 넘어뜨리는 아주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시험이 바로 무엇을 통한 시험인가? 바로 세상을 통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앞에
내가 세상에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삶이 있지만 순간순간 혹여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라는 것은 모두에게 100%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약해지고 뭐가 줄어들고 뭐가 다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져.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삶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대답해 보세요. 한번 닿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아버지를 사랑할 것인가? 아버지를 사랑할 것인가? 이 둘을 같이 가려고 하는 안 되는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가끔 가다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 안 될까? 아멘. 그 생각,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신앙은요 벽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바로 노리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꼭 평생 신앙생활 해야 돼?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나도 이제 쉬면서, 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하지 말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선을 우리가 만약에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치우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약해지고 식어지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없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세상에 하고 싶은 모든 것 다 못해도요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우리 안에 채워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는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세상을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대해서 별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유혹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자꾸 그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중심과 그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 퇴색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게 여러분 여지없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진단하고 이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못 지킵니다. 누가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고 누가 탈선하고 싶어서 탈선하고 누가 타락하고 싶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그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아주 신실하게 동역을 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처음에 분명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나 동역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바울을 후방에서 후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아주 신실한 사역자였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던 데마가요, 어느 순간 바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여러분, 이 데마가 바울 시대의 그 데마만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누구처럼, 데마처럼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세상의 속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16절.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느냐? 이건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 안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100%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에서는 뭐가 밀리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식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단적인 세상에 그런 부정적이고 퇴색적이고 악한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세상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약간 우리가 극단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속성을 뭐하고 있다?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자극한다고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 눈의 탐욕과 만족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려는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 속에 있는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식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는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삶도 사명도 감당해야 되지만, 그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집착하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성은 뭐예요? 식어지고 약해지고 다운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림에 있어서 가장 교묘한 그 악랄한, 보이지 않는 그 칼, 여러분, 그 시험의 도구가 바로 세상일 수 있다.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네. 지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지나가되 오직 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서 주어진 삶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최종적인 목적 한번 닫습니다. 세상 속에서 해야 될, 받들어야 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 부여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안에 끌어오르는 그 모든 조력 다 지나가는 것.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순간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끌어올랐던 그런 수많은 그런 정욕들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냥 사그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안 사랑하는 것 같죠? 이미 어느 순간 그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관점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관점을 기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 세상 속에는요, 세상의 재물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있습니다. 세상의 목적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집착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마치 세상이 영원한 것과 같은 그런 생각,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과 같은 이 세상에 대해서 영원성이나 항존성의 그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만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과 같은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을 통과하여 가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신앙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17절, 이 세상도 그 정약도 뭐하되 다 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영원성을 줘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영원성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그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근데 정확한 것은요, 긴 게 아니에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잠깐일까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하룻밤의 꿈과 같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이 잠깐의 시간에 우리가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격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잠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하나님의 목적만 이루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을 주목하고 그 세상에 집착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변질이요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치우치고 기울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순간순간 체크해야 됩니다. 뭘 체크해야 돼요? 혹여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여 이 세상에 내가 영원성이나 항존성,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면밀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을 오늘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